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웃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인생 속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성도님 들어오는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번 한 주도 힘들었구나 얼굴이 있어요. 아유 고민이 많구나 죽을 맛이구나. 반대로 그래도 뭔가 예배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많은 표정들이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왜 이렇게 입을 이렇게 쿡 담고 있냐고요. 뭐 혼자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정말 안타깝네요. 웃으시라고. 교회까지 나오면서 웃음을 잃으면 어떡하냐고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내가 전도를 못해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어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학생의 삶을 조사해 봤는데 결과 웃지 않고 찍은 학생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학생들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웃음이 우리 몸이나 정서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연구 발표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웃음은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인데 그것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근심은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웃음은 우리의 몸의 혈류를 증가시키므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발표가 있는데 어찌됐든 웃음에 대한 연구가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시면 많아요. 웃을 때마다 우리의 몸의 피가 흐름이 좋아지고 맑아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웃음 전도자였던 황 박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항상 무슨 말 했어요? 엔돌핀이 돌아야 된다. 엔돌핀이.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고요. 박장대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웃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웃음이 역전의 웃음이에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사라가 웃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입니다. 참 하나님이 코미디언도 아닌데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오늘 2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먼저 창세기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18장은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그네로 변신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초대를 받아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매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여기 단어가 세 가지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급히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 손님들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해. 그러면서 속히 고운 가루 새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한 것을 급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대접할 때 여러분 그 받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이 자신이 대접하고 있는 이분들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보다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이유는 지난 25년간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포기하고 있던 사라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안타까움과 가련함을 달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병상에 있어요? 찾아오세요. 어려움에 있어요? 찾아오세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찾아오세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위해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음식을 가져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가끔 신방 가면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요. 제가.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신방에 그분이 요청해서 신방을 하지만 그 집을 제가 신방했을 때 거기에 자녀가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자 사라가 어딨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장막에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라 여자잖아요.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어때요?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야 정말 내게 주시는구나 감동이나 감격이나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사라의 마음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볼 때 사라의 웃음은 정말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웃음은 기가 막힐 때 웃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웃음 있을 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말이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합니다. 야 웃긴다 야.
그런 마음이 지금 사라의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라에게 왜 이런 의심과 냉소적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처지에 대한 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다시 말해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절망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신과 남편 아브라함의 늙음을 표현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늙었고 그는 늙었고 나는 노쇠했다. 단순히 늙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원어 히브리어는 발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발라라는 말의 뜻은 고갈되었다, 달아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먹어서 늙은 게 아니라 나 고갈됐어. 지금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 늙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다 닳아버렸어. 없어졌어. 그래서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정열도 없고 희망도 없어. 다 고갈됐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라는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답하고 있어요. 이 몸이 늙었는데 뭘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고갈됐어. 다 닳아 없어졌어. 그래서 낙이 없어. 이 낙의 원어를 보니까 에드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입니다. 이 에드나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입니다.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기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노쇠한 자신, 다 닳아 없어진 자신의 생명력을 보면서 사라 그녀는 기쁨을 잃었습니다. 에덴을 잃었어요. 자기 처지에 대해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 낙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허탈하게 웃으며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묻습니다. 너 왜 웃냐?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또 그럽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이 참 유머가 있으셔요. 18장 13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너 웃었다. 웃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 사라가 안 했어요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못 받는 것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꼭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케이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 일을 행할 테니까 기다려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흥미있게도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통해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웃음 역시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냐면요.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 웃었대요. 여러분 엎드려 웃어본 적 있으세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으하하하 바닥을 치면서 웃는 웃음. 엎드려 웃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유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웃기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녀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기쁨을 잃어 웃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이 웃음을 잃어버린 여러분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웃음을 되찾는 역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분 전환 위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내가 뭔가를 구입하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수고하고 돈을 쓰면 여러분 그건 잠시 웃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차원이 다른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웃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웃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이 반복되는 문장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2024년 정치며 사회며 경제며 나라의 어떤 모든 일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다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올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돌보셨다는 의미가 찾아오셨다는 의미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웃음을 잃었다면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해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아유 저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웃겠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한테 웃음을 얻으려고 해요? 코미디언인가? 참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코믹한 얘기를 잘 못해요. 유머스러운 얘기를 못해가지고 좀 딱딱한 편이런데 우리 이제 형제들이 모이면 저희 형은 참 우스운 얘기를 잘해요. 넉살도 좋아. 때로는 또 웃기지 않은 얘기 막 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은 좋다고 웃어요. 그냥 선생연분이구나. 하나도 안 웃어. 갈 때 그 웃겼어? 안 웃었다고. 역시 그래서 사는구나. 두 분이 틱탁틱탁 거리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웃는구나. 찾아오셨다. 사라의 몸은 이미 늙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셨어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의 몸에 변화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말씀이 가능케 한 겁니다. 말씀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래도 남편과 방을 같이 써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방을 쓰지 않고 아이가 탄생한 케이스는 딱 두 케이스예요. 오늘 사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사건은 말씀을 통해 태어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통해. 근데 이 두 개가 다 어떤 거 동통점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잉태 아이를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라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웃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 병자들에게 고쳐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기쁨이 솟아넘쳤어요. 너의 배에서 상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귀영화, 건강,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딱 하나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바꾸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했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 속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픈 자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꾸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가난과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다는 말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다 고장났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것을 다 회복시켜 놓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늙어서 고장난 사라의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말씀이 치료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고장난 부분을 말씀이 치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고장난 부분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 배경을 아시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사건 앞에 얼마나 떨렸을까. 모세가 그렇게 광야 40년을 잘 인도했던 것처럼 자신도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전략이나 어떤 다른 방법론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외운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다음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상반부예요. 하반절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한다. 이게 역전인 거예요. 지금은 평탄을 생각할 수가 없어. 평탄, 무슨 평탄?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가서 전쟁 치러야 되는데 무슨 형통을 말씀하시나요? 근데 그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역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공간에는 언제나 비웃음과 조롱만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비웃는, 아이고 그게 됩니까?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역전의 웃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역전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웃음은 우리 소원의 만족함을 얻었기에 웃는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던 웃음을 보시면 참 이제는 사라가 비웃었던 웃음에서 만족의 웃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지난 25년간의 아픔을 다 아셨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기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내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죠? 애굽에서 누가 너희를 구했으며 광야에서 누가 너를 먹고 마시게 했으며 누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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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때가 되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사라가 25년간 흘렀던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사라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점이 다 있어요. 가정마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있어요. 없나 보네,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만 위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아픔들을 다 아시고 그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때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때라고 성급하게 결단 내리고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함의 웃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각자 지닌 내면의 슬픔과 아픔을 들고 그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한 웃음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웃음은 이 소원의 만족함을 여러분 우리가 얻어 역전의 웃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웃음은 기쁨의 신앙 고백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한국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기쁨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라의 웃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18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과 오늘 읽은 21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엿들었던 사라의 웃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웃음이었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처구니, 불신, 조롱하다라는 의미의 웃음이에요. 근데 21장에 들어와서는 사라의 웃음이 다른 웃음으로 변한, 이 웃음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체호크라는 단어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에 체호크라는 단어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비웃었어요. 불신이었는데 21장에 들어와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가 그 18장에서 21장까지 오면서 말이죠. 보탁스도 맞고 건강 음식 먹고 트레드밀에서 뛰어가지고 몇 년 뛰어가지고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늙으면 늙었지 말이죠.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웃음이 달라졌어요. 사하크에서 체오크라는 단어로. 근데 문제는 이런 웃음, 이 체오크란 웃음은 우리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웃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바로 체오크라는 웃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역전을 소망하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비웃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주셨다니까요. 사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죠. 뭘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였어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치여서 힘들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평강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든지, 아니면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야,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라는 거죠. 오늘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에요. 이 역전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웃음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웃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또 옆 사람이 웃고, 이게 모두가 웃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라의 웃음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 때문에 기쁘고 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파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해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그걸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핀트가 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걸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요가 아니고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온 열방에 알리기를 원함이,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이삭이 나로 하여금 웃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웃음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이 있는 한 절대로 역전의 웃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웃음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혼자의 기쁨이 웃음이 아닌 것이죠. 이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고장난 것을 다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그분을 통한 웃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우리를 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저는 그래서 사라의 고백이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죠?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에, 감격에 기도와 찬양을 올린 것을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라는 그 내용이 빠졌지만 그러나 사라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기쁩니다. 웃고 있습니다. 비웃었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웃었지만 역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돈이, 명예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역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해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